이곳의 날씨가 연일 지금 더워지고 있습니다. 하도 더워서 오늘 배경으로 저 타국에 있는 이제 이 설원, 이 설경을 이렇게 배치했는데요. 이 산은 일본에 있는 지조산입니다. 지조. 우리가 그리스도께 또 우리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키고 한 길 가는, 우리는 그것을 지조라고 하죠. 지조 있는 사람, 지조산입니다. 일본의 지조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죄가 오염시켜서 문제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어느 곳에서든지 아름다운 그 자태와 비경을 뽐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솜씨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더위 중에도 추위 중에도 서늘할 때도 따뜻할 때도 어느 시절이든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공공한 지경에서도 또 태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람,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달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의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말씀은 남자의 이 비정상적인 유출 그리고 정상적인 유출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15절은 남자의 비정상적인, 그다음에 16절로 18절은 정상적인 유출. 여기에서 이 남자란 표현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9절부터 이제 여인의 유출을 말한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남자의 유출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남자의 몸에서 이 유출병,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기서 유출병은 특별히 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남자의 살에서 액체가 흘러나온 부정, 남자의 살에서. 근데 여기서 남자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왕곡어법으로 남자의 이 소위 말한 성기를 말합니다. 이 남자의 생식기, 여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질병으로 보는 거죠. 액체를. 이것을 지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액체의 유출, 흐른다는 거죠. 고름이 미끌미끌한 액체를 뜻합니다. 이것이 흐르는데 이 성기에서 고름이 나오는 한 그 남자는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눕는 자리, 잠자는 자리, 침상이죠. 앉는 자리, 그리고 그 잠자리에 닿은 사람, 그 사람이 만지는 것, 앉는 안장, 심지어는 침만 튀겨도 그 사람의 이 침만 튀겨도 부정한 것으로, 그리고 고름을 흐른 사람이 그 몸에 부정한 그 남자가 손 씻지 않고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만진 이 질그릇이 만진 것이 질그릇이다. 그럼 그 질그릇을 깨버려야 되고, 나무다, 나무 그릇이다. 그러면 나무 그릇은 물로 씻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된 것, 부정한 것은 또 이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질병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최고의 조치가 바로 이러한 질병에 노출된 자들의 그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을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조치를 취해서 격리하게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조치예요. 그 사람이 빨리 낫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언약 공동체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전염병을 확산을 방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예 부정을 선언함으로써 차별과 배제가 혐오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접촉을 금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도 함부로 이웃에게 있어서 자기의 질병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 했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경원시해라가 아니라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조치, 은혜에 의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좋은 길로 좋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하시는지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나쁘게 그릇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정하다 했을 때 이 사람 노타치. 그래서 그 사람도 보호해주고 공동체도 지키고 보호해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앞에 우리가 음식 규례에서 이런 짐승들을 먹지 말라, 동물을 먹지 말라.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마도록 그 생명체,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예 부정식물로 규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은 더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인간들이 좋아하고 먹는 것은 또 특별한 거기에 무슨 미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 짐승들을 먹으면 뭐 장수한다, 병 안 걸린다, 이런 속설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한 아시죠? 코로나의 숙주가 천상갑이었다고 하는 거. 천상갑과 박쥐. 그런데 이 천상갑과 박쥐를 중국 사람이 먹는 거예요. 거래자, 이 유통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순한 이 천상갑이라고 하는 동물을 아예 이 껍질, 심지어는 그 껍질도 거기에다 미신을 부여해가지고 만병통치약 무슨 그거 하면 무슨 부정한 일이 없다, 행운이 있다, 막 이런 거짓 미신을 심어서 사람들이 천상갑을 다 잡아먹도록 하는 거죠. 거기 천상갑에서 코로나 숙주가 나오는 거예요. 박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쥐를 잡아먹어요. 탕 끓여 먹고. 그래서 박쥐에게서 이 코로나균이 옮겨왔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인간들이 특히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타치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해버린 거예요. 그거 보호하시려고. 인간 죄 못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차별 배제 혐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키고 배려하고 모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유익되게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유익되게 이런 바로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생태계의 사슬들입니다. 이 천적과 천적 관계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오늘 이 유출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미워해서 부정하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키고 또 그로 접촉하게 될 공동체와 이웃들,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거룩의 범위, 어딥니까?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범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삶, 잠자리, 먹는 것, 눕는 것, 만지는 것, 보는 것, 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고 성결하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죄짓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유출이 멈추면 이제 그 사람이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날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바로 이 속죄 제물로 정결 제물로 드리도록 해서 완전히 정결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이렇게 날비들기 이 제물로 봐서 부정의 수위가 다른 것보다 더 우리가 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질병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남자의 성기에서 고름이 나온 것은 이것은 이 소위 말하는 오늘날 임질, 매독과도 같은 균인데 이것은 그 후대에 나온 질병인데 과연 그것일까? 근데 증상으로 봐서는 이제 임질균이죠.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 이제 활성화되고 더 많이 번식하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이렇게 소량이지만 미약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확한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배려,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이 설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앞에 이제 이 비정상적인 유출,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이런 몸에서 나온 그 액체로 인하여 부정한 거기에 만졌거나 앉았거나 접촉했거나 이 모든 것 그런 사람들은 물로 씻도록 했고 또 옷을 빨도록 했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도록 하셨고요. 그다음 오늘 16절부터 18절은 이제 남자의 정상적인 유출, 여기서 설정한 자, 이것은 바로 이 정액을 어떻게 보면 방출하는 거죠. 여기서 설정은 특별히 학자들이 몽설로 봅니다. 잠을 자는 중에, 어떻게 무의식 중에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설정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에서 이 정수를 흘리는 것, 설정. 이 정액,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 정액과 난액을 주시고 이것은 생명 탄생,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액이 흘렀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낭비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제 부정하다 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세균이 틈탈 수 있고 그래서 또 부정하다 한 것이죠. 그런 경우 정액이 오든 옷이나 가죽 또 심지어는 이불 이런 것들도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빨아라는 거죠. 씻으라는 거죠. 그리고 부부가 남녀 간의 이 성관계에 있을 때 이 부부 있어서 이 바로 이것을 씻으라는 거죠. 몸을 씻어라.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관계를 한 남녀의 몸을 씻도록 정액에 묻은 몸을 씻도록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성관계는 분명히 이 합법적인 결혼,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부 사이에 정신적인 혼인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 남녀의 이런 성관계, 이런 결혼한 사이가 아닌 관계는 분명히 그것은 이것은 죄가 되고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이 정액의 유출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심지어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소위 말하는 예배를 할 때 이 그 자기들이 이 남자 이 소위 말하는 창남 또는 창녀를 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제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성관계를 하는 그런 굉장히 이 가나안 종교 다산 종교의 이 아주 그 굉장히 이 악하고 더럽고 이 추잡한 그런 일들이 자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아예 율법은 성관계를 가진 자들이 씻지 않고 성전 출입을 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이 정결 기간을 가지고 거치고 나서 오늘 보면 8일째를 말씀하시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적인 문란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종교의 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의 성관계 후에서의 몸에 묻은 정수 이것까지도 다 정결하게 되고 목욕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이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영역, 삶의 전반에 걸쳐서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참된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면서 또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한 배려라는 거죠. 우리가 부정하고 또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육체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죄를 짓고 파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서 군데군데 제어장치를 두셔서 우리를 지키고 개인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만 요구되고 감사만 요구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자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유출병의 부정 그리고 몽설한 경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과 은총의 조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자리 하나, 옷 입는 것, 눕는 이부자리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정결하고 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